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과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맡은 사명을 실천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명령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 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말이죠. 교회는 예배, 전도, 선교, 봉사, 양육, 교제 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역들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전도와 선교가 점점 이 교역자나 선교사의 책임인 양 미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유다 백성을 깨우라고 하십니다. 만약 사명을 소홀히 해서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들의 핏값을 그에게서 찾으리라는 엄중한 말씀도 주시죠.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신다라는 본문 말씀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는 성도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1988년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556만 원을 훔친 죄로 17년형을 선고받은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교도소로 이감하던 중에 탈출해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과 대치 중에 자해로 사망하게 되죠. 그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먹질과 도둑질로 살아오다가 전과 11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의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으로 토로했던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시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이 사회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꺼내놓지 않는 말이, 또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전하기를 미루는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지만 정작 7일 동안이나 두려워 떨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준엄한 경고와 함께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악인에게 죽음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강력히 권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수용하느냐의 여부는 악인의 몫이죠. 만약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한 악인에게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선지자에게도 그 악인을 죽게 한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선지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또 의인이라도 언제든지 돌이켜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가르쳐 깨우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면 의인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는 생명을 보존받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선지자는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해도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고, 의인은 말씀을 듣고 의로운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저 말고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에스겔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그발 강가 들판으로 부르시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처럼 그의 발로 서게 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가 말을 할 수 없게 하십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셔서 말할 수 없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2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도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지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꾸짖지 못하게 그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함과 반역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거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때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그들이 돌이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젠가 이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려나죠. 자다가 깬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오해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또 상대방이 듣지 않으리라 지레짐작하고 입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반역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걸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감정의 언어,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 해도 개의치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기 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으로서 백성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을 깨우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참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더 악해지고 있죠. 우리도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영혼을 깨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여전히 에스겔처럼 두려움에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